자, 좋은 아침입니다. 모두가 예스 할 때 노 할 수 있고 노 할 때 예스 할 수 있는 멋진 신앙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단 지성에 빠져서 자신이 없어. 두려워해.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혼과 몸을 다 죽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아. 세상을 두려워해.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 보면 혼란에 빠집니다. 홍석천이도 커밍아웃 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리스도께로 커밍아웃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 창세기 1장으로 커밍아웃 하시길 바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돌아오는데 그 속도가 좀 빨라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주의 하와이를 발견한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있어요. 이분은 1728년부터 79년까지 사셨는데 최고의 해양 탐험가로 캡틴 쿡이라고 불렸죠. 수병의 3장까지 된 입지전적인 인물로 대항해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미지의 남방대륙을 발견하라 비밀 명령을 하달받고 1772년 7월 13일 두 번째 항해 75년까지 그때 이제 기암 레졸루션호와 애드번처호를 이끌고 항해에 나셨습니다. 드디어 1773년 유럽인 최초로 남위 71도의 남극권에 진입하여 남극 빙벽에 도달한 최초의 현대 모항가로서 남극 탐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3년 8일에 걸친 3번의 항해를 통해 쿡 선장과 선원들은 총 6만 마일 11만 킬로미터 이상 남극 해안을 따라 항해했는데 배를 정박할 만한 작은 망과 거대 빙벽 너머로 진입할 만한 진입출로를 단 한 곳도 찾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빙벽은 동서 방향으로 우리의 시야를 넘어서 펼쳐져 있었는데 남쪽 지평선은 상당히 높은 얼음층으로부터 반사되는 태양광으로 인해 빛나고 있었다. 내 생각에 이 얼음들은 남극까지 연장되어 펼쳐져 있을 것 같았고 혹은 창세 이래로 변치 않는 어떤 땅과 결합되어 있지 않나 싶었다라고 그때 당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말하는데요. 지금 과학에서 말하는 이 둥근 지구라고 해서 여기가 북극이고 그럼 반대 부죠 여기가 남극이 되겠죠. 땅 위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지금 그러면 이 둥근 지구에서는 여기 남극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듯이 여러분 이걸 반드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해달별이 있고 아랫물에서 이 바다에서 묻히 드러나라 해서 우리는 여기서 사는 것이지 이 땅 껍데기부터 사는 물 껍데기부터 사는 마귀는 이것을 물이 아니고 땅이라 그러죠. 마귀는 완전히 그냥 거짓의 아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짝 속이는 거예요. 눈만 살짝 돌려주는 거죠. 길을 틀어놓는 거죠. 진리의 길이 아닌 진리의 길에 들어서는 것 같으면서 살짝 선악과죠. 선악과. 여기에 다 넘어가죠. 이 선악과 아유 보암직 먹음이 탐스러운 거 하와 때부터 무너졌어요. 생명관을 잡수셔야 됩니다. 그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까지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사는 겁니다. 안에서 우리는. 근데 이것을 우리들이 자꾸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속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속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속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입양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거짓의 아비인 줄 알고 속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탕자로 왔다가 자기가 탕자인지도 모르고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속고 이 땅에 좋았더라가 하나님의 의도에 좋았던 것이 아니고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좋았더라로 착각하고 만들고 있고 이게 자꾸 이제 속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단지성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집단지성에 들어가면
그 단체에서는 못 쓸 단어들이 있어. 쓰면 안 되는 단어. 예를 들어서 우파에든지 좌파에서든지 공산주의에서든지 쓰면 안 되는 단어가 있어. 내가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 이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빛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발해줘야 생명이 비춰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뭐 세상이 다 그렇다니까. 땅이 둥글대. 그러니 말을 한마디도 못해. 이거 말했다가 왕따 당하니까. 그러나 다윗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요셉과 같이 다들 아니라고 할 때 모세처럼 자기를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참된 크리스찬이고, 이게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달할 수 있는 신자들인 것입니다. 이 왕국이 오는데 그때는 간신히 구원이라도 받아서 살면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1000년 동안 그냥 백성 노릇하는 거죠. 그러나 멋진 왕, 1, 2년도 아니야, 5년도 아니야. 미국 연임제 4년이 아니고, 한국 단임제 5년이 아니고, 한국은 또 왕 되면 어떻게, 대통령 되고 나면 또 국립호텔에 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죠. 대부분 다 국립호텔 들어갔다 나오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해. 아주 그냥 1000년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에 의해서 분봉왕으로 조금씩 나누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가련동, 또 가련동 넘어서 불광동 넘어서 저 녹본동, 거기까지 또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저에게 주실 수도 있겠다.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멋진 이제 왕권 신자가 되는 거죠. 이 제임스 클락 로스가 있어요. 이분은 1800년대부터 1862년까지 사셨는데, 영국의 극지 탐험가로 1839년 10월 5일 총 4년 5개월간 남극 항해를 했는데, 로스와 그의 선원들은 에러버스호와 테러호 두 척의 중무장 군함을 타고 수천 마일을 항해하면서 빙벽 너머로 들어가 진출이 포인트를 찾으려 애썼지만 허사였다. 이 아랫물에서 뭐가 나왔죠? 묻이 드러났죠? 여기가 다 바다입니다. 그래서 평평해. 그래서 수평선, 지평선, 태평양, 평평한 곳에 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둥그렇게 아랫물이에요. 여기 바다고, 여기 묻이 드러나고, 여기가 이제 가운데가 어디라 했어요? 북극. 그 다음에 동그랗게 돌면서 북해계선, 그 다음에 이 중앙에 적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남해계선이 있고, 그 다음에 남극이에요. 땅 끝이 다 남극입니다. 여기를 지금 넘어가서 뭔가를 이 빙벽, 여기 이제 다 빙벽들이 있다라 이거예요. 요걸 넘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들어갈 수가 없더라 이거야. 빙벽으로 다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음으로. 또 허리케인과 빙산 충돌 때문에 많은 대원들을 잃어야만 했다. 로스 선장은 거대한 빙벽과 처음 마주쳤을 때 이렇게 회상한다. 그 벽은 우리 시야로 볼 수 있는 동쪽 끝단까지 한없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처음 보는 기이한 풍경이었고, 우리가 벽으로 접근할수록 높이는 점점 올라갔는데, 천천히 살펴보니 그것은 직각의 얼음 절벽이었으며, 그 높이는 해발 150피트에서 200피트 정도였고, 그 정상은 완전히 평탄했으며, 그 벽에는 어떤 균열도 보이지 않고 바다 쪽에 배를 댈 만한 곳도 없었다. 우리가 도보해협 절벽들 옆을 항해할 때와 비슷하게 그 벽에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극을 탐험했던 이 많은 탐험가들, 그 당시 최고의 사람들이었죠.
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는 남극에 가니까 정말로 그 뭔가가 나갈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나갈 수 없는 뭔가가 벽이 있다. 얼음으로 생겨진 그게 있다. 그게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에라스토테네스가 말했나요? 이 4만 킬로 안에 있어요. 해달별이 4만 킬로 안에 있어요. 윗물과 아랫물은 떨어진 게 아니고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말했죠. 물감옥입니다. 물감옥. 하늘에서 봤을 땐 물방울 하나로 된 구조. 쉽게 말해서 수족관 보듯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수족관 안에 살고 있습니다. 물 감옥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너무 넓고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물 감옥이다 그러면 이해도 안 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물로 돼 있어요. 윗물과 아랫물. 그 안에 사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겠어요? 한마디로 표현해 보세요. 창세기 1장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이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너무 황당한 얘기죠. 물로 만들었대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물로 만들었대는데 윗물과 아랫물로 됐대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따로 보이는 게 있나요? 성경에? 돌로 만들었나요? 물로 만들었어요. 물.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여야 하나님이 가까이 보여요. 그래서 보면은 물로 돼 있는데 물이 수정과 같고 유리바다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술사들이 항상 볼 때 어때요? 유리구슬 보면서 뭐 주문을 외우든지 하죠. 그게 마귀가 하나님의 이것을 또 이미테이션화 시켜서 꼭 따라쟁이죠. 따라쟁이 마귀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을 보면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볼 수 있어요. 얘는 꼭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변경하거든요. 이게 이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우리가 그 선악과에 자꾸 너무 속아요. 과하게 속는 건 다 선악과에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만큼만 보세요. 창세기 1장 답 나왔잖아요. 너무 쉽게 가르쳐 주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해. 이 너무 머리가 회전이 되면 회전이 많이 되는 사람은 자기에게 속아요. 스스로 속아. 너무 많은 이게 어느 정도 90도만 돌면 되는데 180도까지만 돌아야 돼. 근데 360도 돌아가 버리니까 이게 완전 도른 사람이 되버리는 거죠. 너무 머리 돌아가도 안 돼요. 너무 머리 쓰지 마세요. 막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 뭔가를 알으려고 막 그러지 마시고 이 성경은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는다 믿어라 편치 말자 누가 먼저 말했던가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주님의 그 말씀을 바로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딴 거 믿는 거 아니야. 이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 자꾸 비유 하나님의 영예를 자꾸 믿으려고 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이제 그 눈이 되면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그것도 못 믿어. 이 말씀도 못 믿는데 근원도 없이 뭘 비유와 영예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유법이든지 도치법이든지 뭐든 뭐 그런 것들은 이 시를 통해서든지 글을 통해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 안 하고 그런 것들을 한다? 빽!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간을 위해서 써진 이걸 믿으세요. 절대 이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꾸 과학에 속지 마시고. 워낙 그 17세기, 18세기에 이 과학과 이 진화론이 너무 득세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계가 준비가 안 됐고,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대처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휩싸이고, 그때 나온 것들이 이제 짬뽕이죠, 짬뽕.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과학 인정하고 기독교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섞인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때의 그 신앙인들은 엄청난 그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계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완전히 휩쓸려가는 이 쓰나미에 밀려가는 기독교를 살릴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혼합이 그래 저 진화론이 인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부분, 성운가설도 받아주고, 세상에서 말하는 이 과학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창조 과학도 이제 말로는 그렇죠. 창조 플러스 과학, 마귀가 주는 거하고 짬뽕을 해서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창조과학 그 김명현 목사 이렇게 보면은 참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배울 게 많은데 이제는 그 과학은 버려야죠. 과학은 버려야 될 부분. 제가 그분 이렇게 보면은 참 섬세하고 존경할 부분도 있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이때에서 봤을 때는 버릴 건 버려야 된다. 칼빈도 참 훌륭하신 분이죠. 엄청난 분이죠. 이 칼빈 때문에 진짜 이 독립 자유교회들이 나왔고, 칼빈 때문에 그 올리베탄 성경이나 이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지죠. 이 칼빈 때문입니다. 칼빈 때문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무슨 뭐 침례교 성경이라는데 노. 이 킹제임스 성경은 장로교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100여 년 전, 200여 년 이제 우리 한글 한자 성경이 들어왔을 때 그거 보면 개역 성경이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하고 맞습니다. 우리 개역교회들도 실상은 킹제임스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성서공회가 여기가 참 무서운 데입니다. 이걸 정체를 알면 이걸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게 되죠. 근데 이제 아직도 개신교회들이 천주교 문화에 있는 국가교회에 소속된 이 교회들이 그걸 아직도 모르는 거죠. 말로는 개혁됐다 그러는데 한국 성서공회도 세계 그 성서공회에서 주는 대로 번역을 하거든요. 이게 다 천주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이제 김재근 그 성경교사, 이분이 참 그 잘 밝혀냈고, 그리고 이제 정동수 목사가 아주 잘 밝혀냈어요. 여러분들 시간 나면 그 유튜브들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이제 그거 짧게 그분들이 얘기해 놓은 것을 제가 종합 앞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보여야,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여러분들이 구원이 쉽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뭐가 뭔지 전혀 못 알아차릴 거예요. 워낙 처음 듣는 얘기고 워낙 모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조금씩 이렇게 퍼즐들을 모아 보면, 아, 내가 왜 이런 잘못된 것이, 이 하나하나 고쳐지면요 점수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점수는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말게 없고 하지만 맨날 시험을 안 보니까 재미가 없어. 시험을 봐야 합격도 되고, 시험을 봐야 장학금도 타고, 시험을 봐야 과장 진급도 하고, 시험을 봐야 부장도 진급하고, 이사도 되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맨날 시험에 들지 말게 없이고 자신 있는 사람은 맨날 시험 좀 들게 하옵시고 시험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바뀌게 되면
구원 받지 말래도 그냥 구원자의 점수에 합격이 돼 있어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인데 이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커밍아웃을 하십시오. 하나님 뜻 안에서 성경 1장으로 돌아가셔서 성경 1장을 창조론을 인정하시고 세상에 널리 알리시는 그리스도 예수 좋은 군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